오늘 아론과 모세의 족보와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지금 시행하는데 갑자기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덧붙인 것이고 핵심은 아론의 족보입니다. 아론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왜 갑자기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가?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자요, 모세의 전후에 이런 탁월한 선지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은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의 족보가 길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웅이 나라를 세우면 그 다음에는 탁월한 내치의 왕이 출현해야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지, 전쟁의 영웅, 그 사람이 나라를 건설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의 후임자가 제도적이고 모든 국가적인 틀을 정비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사라져버립니다. 중국에서 수나라가 세워졌는데 천하통일을 했어요. 순식간에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라는 탁월한 종을 통하여 이끌어내시되 그 다음에 불의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날 때 죄사함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제사장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론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고 세우는 그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보면 아론이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아론의 조상은 레위죠. 그런데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르우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것은 아론의 조상인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이고 이와 같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레위가 더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했다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지금 곁다리로 그와 같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르우벤이나 시므온의 족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위치에서 레위가 출현했고 그럼으로써 레위에 대한 자손들을 이제 길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레위가 나오고 그래서 레위 아들들이 출현하고 그 아들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손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또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그래서 레위 증손자가 아론과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 레위 집안에서 그리고 야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혈통으로 드러났은즉 아론이 대제사장을 하고 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들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게 하는 그 중요한 일을 행할 때 그 고귀한 혈통을 잊지 말고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라는 그 암시가 거기에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족보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세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여인에 대한 언급은 4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시므온의 그 사람이 가나안 여인을 맞았다는 15절에 보면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그렇게 나오면서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이 사울은 아마 특별한 그와 같이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그 다른 유대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으로 말미암아 출생했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제사장 족보에서 세 여인의 이름이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 여인의 이름은 아론의 어머니와 아론의 아내와 아론의 며느리, 그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그 전에도 물론 가부장적인 그런 그 규율이 엄격했습니다만 여인에게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엄격한 제사장이나 랍비의 집안에서는 여자의 머리를 완전히 밀게 했습니다. 수녀들이 머리를 빡빡 깎는 수녀들이 있고 머리를 안 깎고 수건으로 그냥 이 머리 너울로 그것을 가리는 그 계파가 있어요. 그래서 수녀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녀는 머리를 밉니다. 완전히. 그런데 그것은 뭐 동양에서 뭐 그런 수도자들이 그렇게 머리를 미는 그런 데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엄격한 그 파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깎아요. 왜 머리를 깎느냐? 참 희한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유혹받지 않도록 머리를 깎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인데 그 아내가 멋진 머리컬을 한번 싹 휘날리니까 무슨 샴푸 선전하는 것처럼 공부할 마음이 없어 아내 머리결에 유혹을 받아서 그래 우리 같이 놀러 나가자 해가지고 가면 큰일이란다. 여인의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은 여인을 딱 쳐다보고 자기 부인이죠. 그 부인을 쳐다보고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에 대한 오늘 시대의 표현으로는 인권을 무시하고 어느 면으로는 여성의 그런 권한을 상당히 억눌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의 그 가문에 여인들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아들을 형성하는데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아내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여인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그 예찬 일이 아닙니다.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흔치 않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사실 존경할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의 중세시대 때 마리아 숭배를 너무 강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또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교개혁자들이 다 철폐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지 않죠. 그런데 참 훌륭한 어머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이어지고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그 모든 중요한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그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고모의 그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 아므람이 자기 고모하고 결혼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이제 고모가 나이가 고모들이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녀를 한 10명 낳을 때는 큰아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막내 자기 동생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삼촌과 그 학년으로 하면 삼촌과 이 조카가 한 학년으로 나란히 학교 다녀. 그런 일들이 시골에는 옛날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고모하고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는 금지입니다. 금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굳이 기록한 것은 애굽의 그런 상황 가운데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같은 레위 자손으로서 아내를 삼아서 혈통을 이어갔고 그 가운데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에 뭐 다른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만 또 결혼의 즈음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 그렇게 중매를 하고 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학원에 온 그 사람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다니다가 좋은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 학교도 졸업 안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혼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므람이 아버지의 누이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의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다.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쓰임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뭐 꼭 주의종회를 뭐 할 그거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그냥 쉽게 얘기해서 두 아들이 나란히 목사가 되는 것도 그게 쉽지가 않죠. 형과 아우가. 그리고 미리암도 선지자입니다. 그 딸도 선지자가 됐어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으로 일하는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죠. 요게벳의 신앙입니다. 요게벳의 신앙이 그 순수한 믿음을 이어가는 자손들을 낳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론은 또 믿음의 그런 딸을 얻어서 결혼을 했는데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 암미나답은 유다지파의 사람입니다. 유다지파에서는 다윗 왕이 나오죠. 그리고 유다지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지파인데 그 나손의 누이 나손은 유다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그 처남이 상당히 그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장 3절 이하에 보면 민수기 2장 3절 이하에 보면 동방 해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대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래서 나손의 부하가 74,600명으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나손의 누이가 아론의 이제 부인이 됐습니다. 아내가 됐다.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 며느리죠. 25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다. 비느하스는 모압 평지에서 모압 그 여인들을 유혹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를 창으로 죽인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히 이스라엘의 그런 전염병을 도는 것을 종식시키고 죄악을 끊어버린 이 믿음의 담대한 사람이 비느하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머니와 아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그 자매님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셨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희망이요 우리 빛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갔는데 너무 그 어머니들이 자손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만 너무 기도하지 마시고 자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열거한 새 여인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서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어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어머니가 그렇고 아론의 아내가 그렇고 아론의 며느리가 그래서 이 집안이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사실 사람이 출세하려면 자기가 똑똑하든지 어머니를 잘 만나든지 아니면 아내를 잘 만나든지 한쪽 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을 만나면 율곡이 출현하는 것이죠. 원래 신사임당은 지혜와 명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여장부의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여러 명 낳고 율곡을 잘 키웠는데 어느 날 그 남편 이름이 한자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말로는 아주 안 좋아요. 남편이 이원수예요. 그래서 이원수가 하는 어찌 이원수를 그렇게 지었을까? 너무 한자로만 풀이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또 중학교 때 그렇게 놀려대는 그 이름이 있죠. 신중하라고 해서 이름을 신중으로 지었는데 성씨가 임해요. 그 남자가 임신 중이니까 그게 또 이 이름을 그렇게 또 지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이원수 앞에서 신사임당이 내가 죽더라도 당신은 재혼할 수 없다는 그것을 얘기한 글이 나와요. 그래서 신사임당이 내가 죽었는데 남편 외롭게 혼자 살도록 그렇게 놔두라고 질투가 많아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아들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고 나라 인재로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남편 이원수가 하는 꼴을 보니까 헛된 여자 부인으로 맞이해가지고 애들 잘못하면 앞길을 망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의 앞길을 막지 말라. 예전에 우리가 그 사형수 이야기를 하는데 유복자의 아들로 그 6.25 우리나라 전쟁 중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남편은 전쟁 중에 죽고 유복자의 아들이 태어나서 그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그 아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줬어. 그래 나중에 그 아들은 도둑질을 하고 불량배가 되어서 나중에 사람을 죽이고 사형수가 되었는데 그 아들을 그 어머니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마지막 사형 받을 때 마지막 면회를 갔는데 그 아들이 그 어머니 손을 물어뜯었다. 나를 죽인 것은 어머니의 손이란다. 나를 사랑한다고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쓰다듬어주는 이 손이 내 인생 망쳤다. 어머니의 사랑의 손은 나를 진정 살린 손이 아니라 나를 죽인 손이라. 어머니를 잘 만나야죠. 그런데 어머니를 만난 것은 1000명이니까 어머니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려면 아내를 잘 만나야 돼. 아내를 잘 골라야죠. 그래서 너무 외모적인 것만 취하거나 돈이나 재산이나 그런 것을 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아내를 만나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둘째는 아내에게 순종해야 돼. 그래야 좋은 아내 만난 보람이 있지. 그 아무리 훌륭한 아내를 만났어도 그 아내의 말을 안 들으면 그건 아무 무익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내 말도 듣지 않고 그걸 어찌 성공하겠어요?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내 인생은 이대로 실패했을지라도 며느리라도 잘 만나요. 마지막에는 며느리를 붙여서 비느하스 같은 아들을 낳고 그럼으로써 비느하스와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 비느하스의 그런 이름이 기념되게 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이와 같이 아론의 족보입니다. 이 지금 읽은 것은 아론의 족보를 길게 얘기하고 그 가운데 세 사람의 여인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가문답게 하려면 그게 1000년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온갖 불량배들 나오고 가끔 불량배들도 나왔어요. 그 불량배가 엘리의 그 먼 후손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그때 여러 자손들이 나아가서 엘리 자손이 망해도 다른 가문에서 대제사장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됐지만 어쨌든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배라고 했어요. 이 불량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고기를 빼먹고 불량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은 거의 멸문이 된 것이죠. 그런 가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 아론의 제사장 가문은 1000년 모세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1000몇백 년을 이어왔고 또 오늘날에도 어떤 그런 그 조사에 의하면 그 제사장의 가문들이 지금 여전히 이어져서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금 그 옛날 성전 자리에는 다른 사원이 세워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의 그런 핏줄을 그 사람들이 확보해 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천 년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들은 훌륭한 믿음의 그런 어머니와 아내와 며느리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범죄하면 3, 4대 망하죠. 3, 4대 지나면. 그런데 3대를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들이 아내가 생기면 1000년을 가는 거예요. 1000년. 그래서 그 규율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문을 얘기하다가 이름을 한번 이제 바꿔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야훼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래서 모세가 항상 먼저, 물론 형은 아론입니다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야훼 하나님을 계시받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꿔놨어요. 아론과 모세요. 그래서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가는 섭리를 나타내고 27절에서는 다시 거꾸로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다시 이제 모세의 출애굽 사명을 부각시켜서 27절에는 다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를 이어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면 1000년을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기껏해야 자기 자식이나 손자까지밖에 자기 손자들이 말을 듣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는 그런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천대를 이끌어 번영하게 하시고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에 믿음의 어머니들이, 여인의 역할이 이름이 이와 같이 3번 그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 이하에서 다시 출애굽의 그런 사명에 대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명하신 출애굽의 일들을 다 수행하라고 하는데 모세가 참 약합니다. 30절에 보면 모세가 야훼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장 30절에 모세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느냐? 그 대답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말을 바로가 안 들은 것이 하나님께서 더 일하시기가 편해. 왜냐하면 모세의 말을 바로가 금방 들어주면 10가지 이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한 번 얘기해도 바로가 안 들어요. 2번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럴 때마다 한 가지 한 가지 이적이 생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처음 물을 이제 피로 만들고 그랬을 때는 애굽 술객도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술객들도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데,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기 마술사들도 행하는데. 그런데 세 번째 이적으로 티끌을 날려서 이를 만드는데 애굽 술객들은 이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애굽 술객들은 금방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적인 것으로 이 사람들은 열려 있으니까 비록 애굽의 마술사 술객들이라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 인간의 어떤 마술이나 그런 재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끝까지 강팍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큰 심판으로 일을 행한다. 3절에 보면 7장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 이게 10재앙입니다. 10가지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서 마지막 그런 큰 심판은 장자가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에서 그 3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그와 같이 나와 있죠. 완악하게 하는 것인데, 이 완악하게 하는 그 마음은 3절에서는 카샤라는 그 동사의 사역형을 쓰는데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1절에도 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써서 그 마음은 무겁게 하다 또는 무감각하게 하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단단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셔서 바로의 마음이 끝까지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을 10번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한두 번 우리가 주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전진할 때 그것이 일이 이루어지고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모세 같은 사람도 자기가 기적을 행하면서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나오고 파리 떼가 나오고 우박과 온갖 재앙이 나오는데도 바로가 끝까지 안 믿잖아요. 마음이 그와 같이 완악하고 무감각하고 강팍하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세처럼 어떤 기적과 이사도 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쉽게 안 믿는다고 해서 그런 모세는 기적을 행했는데도 바로는 안 믿었는데 우리는 기적도 안 했는데 그거 안 믿는 거 뭐 크게 놀랄 필요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두 번 물러가고 그러면 사람을 설득시키려도 4번은 얘기해야 마음이 조금 움직인다는 그런 심리학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 번 얘기할 때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2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들은 척도 안 해요. 3번, 4번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꼭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명감 가운데 기도로서 전진해 나아갈 때 불태전의 기도를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보다 우리는 더 강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이 강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도 자기 친구를 전도하는데 6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안 믿었어요. 그리고 죽었을 때 조지 뮬러의 그 장례식에 와서 내가 자네의 말을 안 믿었는데 이제 당신이 이렇게 죽었으니 참 미안하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믿겠다 해서 마지막 장례식 때 그 믿지 않던 친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버림받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고 우리의 전도를 10번, 20번 거절했을지라도 막판에 그 사람이 회개함으로써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간증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모세와 같이 이와 같이 탁월하고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도 바로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모세는 비록 마음이 떨리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끝까지 자기 일을 수행해야 되고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모세의 말을 안 믿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행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때마다 모세에게 어찌 당신 그렇게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만 이와 같이 고생시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듣고 지금 계속 그거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애굽 백성들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오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거절을 받고 그야말로 코가 석자 빠져서 내려올 때 애굽 백성들은 손가락질하고 죽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난 신이 우리 바로 신보다 바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바로의 신보다 능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애굽 백성의 조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바로의 강팍함과 모세의 그런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공과 모든 일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7장 이 본문이라든지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세의 실패와 백성들의 탄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에 너무 인생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세가 찬양받으면 안 돼요. 모세가 한마디 딱 했더니 바로가 꼬꾸라졌다. 그럼 사람들은 모세를 신으로 섬길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 가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기적의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 앞에 수십 수백 번 나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의 심령에 과연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 바로 왕과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어떤 강한 세력도 무참히 깨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불구의 신앙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믿음의 열매를 거둔 것이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지났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빈방 있어요 하는 이제 크리스마스 짤막한 드라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의 이 집 저 집을 다 다니면서 빈방이 있느냐고 하니까 아무도 없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측은해서 그냥 그 역할을 맡은 그 학생이 빈방 있어요. 내 방에서 주무세요. 그럼 연극이 그건 우리가 상당히 감동으로 우리가 또 듣긴 합니다만 그러면 안 돼. 그건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인간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땅을 그야말로 한 평도 방 하나도 주지 않는 죄악과 모진 인생이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처참한 가운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악한 역할을 하고 선한 자는 선한 역할을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그와 같은 7가지 무지개 색깔로 술을 논다면 그 술을 이렇게 막 하고 검은 색깔도 검은색은 싫어. 그러나 검은색이 있어야 흰색이 두드러지는 것이고 파란색의 수시를 놓아야 빨간색이 두드러지는 것이고 인생의 그 모든 것이 두드러져서 나중에 아름다운 수가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눈물과 탄식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수를 우리 가운데 짜나감으로써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실패와 반대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야 되고 그 일을 넉넉히 수행하려면 사람이 좀 나이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80이었고 아론은 83세였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수행하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모세와 아론이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며 그것은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나이도 얘기했어요. 모세가 80이 되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고 철이 든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도록 힘쓰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